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너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저는 요즘 부쩍 행복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행복감이 좀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은 참 세상이 줄 수가 없는 행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내가 또 많은 것을 이뤄내서 받는 행복보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행복입니다. 근데 이 행복은 참 너무 기뻐서 어떻게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게 지금 제 삶에는 참 이해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가득히 쌓여있는데도 행복한 겁니다.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데 너무 이뻐 보이고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좀 우리 정원아 집사님 보면 너무 이쁘고 박매희 전사님 보면 너무 이쁘고 한 명 한 명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보니까 또 마음에 담기는 겁니다. 너무 귀하고 정말 뭐 이런 말하면 안 되죠.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마음이 담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제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니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같아요. 비단 꼭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게에 있든지 제가 사람을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다 한 명 한 명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가슴에 담게 됐을까? 지금도 여전히 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근데 마음은 행복한데, 근데 이제 현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현실이 있는데, 저도 이 영혼이 행복하고 마음은 행복한데, 근데 이제 현실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 내 마음의 행복과를 별개로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내가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혼이 행복한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 앞에 제가 세 가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였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였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느냐? 마치 관역에 화살을 탁 던졌는데 정확하게 보고 던지는 것처럼 내가 정확하게 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 가슴 좀 답답한 점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찾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한 3일 전부터 성령님이 제 말씀을 제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제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너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술했습니다. 여기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이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많이 도왔던 동역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였고 또 책을 기록했고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죠. 근데 의사 누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누가의 첫 번째 말은 이거였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가의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혀가시고 나서 예수님 말씀 선포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누구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는 하나님 자녀이자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말씀이 붙들리면서 그렇구나. 내가 복음 전도자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참 감사하게도 이런 일을 하고 저는 또 일을 하고 교회를 돕고 신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을 때 저는 한 가지 키워드를 다시 잡은 겁니다. 나는 전도자지.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지. 나는 지금까지 전도 하나만 붙들고 왔는데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다시 전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전도의 마음을 찾아야 되겠다. 물론 제자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본질적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전도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를 놓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전도를 놓고 모든 걸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이 전도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구나. 하나님 저 오늘부터 다시 더 뜨겁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전도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아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전도할 수 있다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높아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저 유명해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저 진짜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저 정말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붙들게 됐어요. 제 삶에 좀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더 행복해졌어요. 그렇지. 나 전도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붙들고 또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제 복음 전도라는 딱 키워드를 붙잡았어요. 근데 나는 좀 어디로 가고 있지? 물론 우리가 끝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음성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부르심을 가졌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그리고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의 의와 성령 충만과 건강, 부어, 부요, 지혜, 생명, 평화를 가지고 내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래요. 일.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랍니다.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붙들고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제 마음의 감동이 왔냐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득히 들어와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현장 속으로 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이것을 강론하셨을까요?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길래 이것을 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더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정이구나. 영어로는 journey라고 그러는데 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여정. 그러니까 전도자의 여정에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만 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100점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저 수학 100점 받게 해주세요. 수학 100점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수학 공부를 안 하면 100점 맞을 수가 없죠. 공부를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손을 움직여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내가 100점 받게 되려고 하는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믿음과 행함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자의 여정을 간다고 했을 때 기도도 중요하지만 행함, 내 발걸음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죠. 내 발걸음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으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전도를 가르치시더라고요. 전도를 향해 가라. 전도를 향해 가라. 전도를 말하거라.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천막 깁는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부부를 만나요. 부부를 만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만남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좀 담기더라고요. 만남이 있겠구나. 뭔가 내가 만나야 되는 만남이 있나? 내가 꼭 나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나? 그 가슴에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양육하고 또 셀모임도 더 많이 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지금 카페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이게 사역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왜 그러느냐?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됩니다. 그 일이 내가 어딜 가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장주에 있든지 내가 부산에 있든지 내가 캐나다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걸 놓치고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여정을 가고 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이 여정이었습니다. 해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를 보고 갔습니다. 로마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잡혀갔어요. 자기 힘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갔는데 곳에서 잡혀서 포송돼서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는구나. 내가 전도를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내가 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겠구나. 그 답을 찾게 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놓치면 저 지금 바깥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외국인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내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여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을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4절과 5절을 묵상하면서 세 번째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우리 인생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길을 헤매요. 제가 아내와 신혼부부 때 좀 등산을 종종 했어요. 등산을 종종 했는데 이제 이 등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나무 팻말이 이게 꽂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은 이렇게 갑니다. 오른쪽 일로 갑니다. 근데 그걸 보고 가는 거죠. 이렇게 가야 정상으로 가는구나. 이리로 가면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근데 나는 길을 잘못 들어서 내려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되게 중요하죠.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정표라고 합니다. 이정표. 하나님은 이정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두면서 너희들 그냥 가, 내가 어떻게 인도할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정표를 주셨어요. 그 이정표를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죠. 또 강단을 통해서 주시죠. 또 목사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이 내 안에 주신 그 믿음의 음성을 통해서 그 이정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이정표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이정표가 필요한가.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이정표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했다. 당부한 겁니다.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 움직이지 마. 지금 그곳에 있어.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는 이 한 단어가 이정표입니다. 이 단어가 이정표예요. 기다려라. 멈추어라. 움직여라. 전해라. 행해라. 저에게는 이런 이정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 이 이정표가 없다면 저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정표를 주시는 분이요.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제가 어젯밤에 혼자 커피숍에서 혼자 매장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물론 이것은 이제 성령님의 뜻하죠.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임하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한테 이런 거를 이루어줄 거야. 이런 걸 성취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정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의 이정표는 무엇이냐면 믿기만 해라. 저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은 그거였어요. 영광아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어젯밤에 이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그 하루 만에 다 주신다 그 책을 어젯밤에 읽으면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렇구나.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성령님이 어떻게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든 채우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든 해결하세요. 공급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믿기만 해.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영원아 너는 믿기만 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 제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알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어떤 일을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영원아 너 이거를 경험했지? 근데 너는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너가 집중해야 될 건 이게 아니야. 너는 이것을 해야 돼. 근데 꼭 깨닫고 움직이면 좋은데 안 깨닫고 또는 경험에서 부딪히는 일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주시고 이정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믿기만 하십시오. 믿는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좀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김영걸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쓰고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저는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근아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기적적으로 너희 모든 거 채워줄게. 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와 시간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애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저도 캐나다 유학을 다녀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 성령님도 따라갔어요. 제가 뭐 애써서 간 건 아니고 성령님의 발을 부시니까 제가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요셉은 조금 달랐어요. 자기가 이 언약의 꿈을 가졌어요. 이 언약의 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선포됐는데 그 복음의 언약이 있었던, 복음의
복음의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가정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이 복음의 언약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그 복음 속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요셉의 꿈은 자기가 어떤 꿈을 스스로 꾼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꿈을 꾼 거예요. 복음의 언약,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적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노예로 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갔습니까? 죄인으로 후송되어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것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세계죠.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물론 꽃길만 가면 좋죠. 내가 꽃길만 가면 좋은데 성경에서는 꽃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통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라. 내 아들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고난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영광 때문에. 여러분 영광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영광을 위해서.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영광이 바다바에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물론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큰 영광, 비할 수 없는 영광,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아등바등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응다응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 권속들, 우리 전도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론은 간단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열방의 증인으로 2, 3, 7나라 이 전 세계 나라의 열방의 증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 증인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임재의 음성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증인된 삶을 가겠다는 그 결단 또 그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직장에서도 또 내가 사업자에서도 내가 뭐 영업을 해서도 내가 뭐 공부를 해서도 내가 뭐 지금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내가 지금 이제 믿음의 여정 내가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어떤 선택과 결정에 놓여져 있든지 여러분의 결론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음성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참석하는 많은 분들 또 이 메시지 듣는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 잠시 목자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 많은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